여호수아 4장을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이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약속대로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에 평안히 딛자 강물이 심히 먼 아담 변방에서 멈추어서 큰 무더기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발등상을 맨 그들의 발이 물에 디디고 선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서 거룩한 통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비슷하게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여호와의 발등상이 요단에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강물을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제사장이나 백성이 이 일에 조금 더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쓰임 받았습니다마는 본래 쓰임 받을 만해서 쓰신 게 아니라 쓰임 받을 만하게 만들어 쓰신 것입니다. 쓰임 받을 만하게 만드신 건데도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만드실 만 했다고 착각하기 쉬울 만큼 우리 인생은 미련합니다.
바울 사도를 존경해서 바울이 그렇게 큰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 그런 견해가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의 은사 자체가 바울을 사도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설 때에 스스로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출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신 까닭에 그 기사 행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기리도록 하십니다. 이게 넷째 부분의 주제가 되겠고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제목 10절 상반절이라고 했는데 9절로 고치시고 전에 10절 상반절까지 끊었는데 9절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셋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12돌을 취하여 유숙할 곳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7절은 이 표징으로서 12돌과 그 표징의 의미가 교훈이 나옵니다. 8, 9절은 여호와의 지시대로 백성이 행했고 여호수아가 또 12돌을 요단 강의 가운데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죠.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로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실상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12돌에 관한 지시를 내리시고 여호수아가 그 지시를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사실 3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 요단 건너기를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근데 이게 마치니라는 말을 풀어가지고서 건넜다. 건넜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한글 개역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했는데 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하는 똑같은 표현이 다음 다섯째 부분 10절에 또 나올 거예요. 이미 요단을 건넌 후인데 지금은 12돌에 관한 지시와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표현이 나오고 다섯째 부분은 두 지파만이 가나안 땅에 나아간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대체로 되어 있지만은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같은 지시를 내렸지요. 3장 12절에. 그래서 4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예비한 그 12사람이라 표현합니다. 3장 12절에 이미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 건너기 전에 이미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을 안 것처럼 건너면서 표징을 위한 12돌을 취할 것도 이미 지시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미 예비한 12사람은 12돌을 취하는 그 임무만 맡은 건 아닐 겁니다. 12지파가 요단을 건너는 일이 큰 일인데 이들이 각 지파 대표로서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들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각각 돌 한 개씩 취하게 하십니다. 그 돌은 요단 가운데 실상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취합니다. 굳게 선 그곳이라 100%라고 풀어 새긴 이 낱말은 자주 이 선 그곳 굳게보다는 사실은 정확히 하면 선 그곳인데요. 아무튼지 부대 영체를 뜻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이 요컨대 거룩한 진입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언약궤 위 영광 구름 속에 이 거룩한 보좌를 펼쳐 놓으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취한 돌이니 거룩한 돌입니다. 아울러서 강에서 취한 돌은 소위 뜨인 돌입니다. 뜨인 돌은 사람이 정으로 쪼아 만든
돌과 대조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특별히 대조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만든 돌은 번제단 만드는 데 사용해서 안 되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강에서 취한 그 돌은 번제단 만드는 돌이라는 겁니다. 취한 돌로 실제로 번제단 만든 건 아닙니다만 이 돌들이 표징으로서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듯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러합니다. 번제단도 그렇고 상번제도 똑같이 다니엘 2장의 그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압축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산 돌이시라 불렀던 거죠. 12들이 표징으로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회,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여호와의 지시를 이행합니다. 이 12사람은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기 전에 각 지파에서 택하게 한 그 인물들일 겁니다. 그래서 예비한 사람이라 불렀는데 3절에 똑같은 낱말이 사실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굳게라고 사실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번역자들에게 안 물어봐서 확인 안 해봤지만은 아마 그분들이 굳게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여러 역본을 보면은 예비한 12돌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근접한, 이게 더 적절한 뜻 같아요. 이 번역에 따르면 예비한 12사람들은 예비한 12돌을 취하게 한 게 되겠죠. 어느 번역이 더 나은지 분명치는 않아요. 더 나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어떻게 번역하든지 이 낱말, 이 예비한 또 굳게라고 하는 이 낱말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굳게 세우시는 그 사실을 가리킨다. 이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할 때 그 낱말입니다. 이 나콘이라는 말, 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예비한 사람들을 불러 예비한 12돌을 취하게 하신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관한 언약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걸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매우 의도적으로 언약이 끊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돌을 취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컨대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돌을 취하라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취한 돌이 거룩한 돌,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돌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제사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으로 이 말입니다. 이 돌을 예비한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유숙할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입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셔서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교훈했는데 주의 언약궤 앞에 취한 돌을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두어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기사와 베푸신 은혜를 가리키도록 하십니다. 이 표징이라는 낱말이 라합 사건에 나왔습니다. 진실의 표, 진실한 표 할 때 그 표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에게 인해 선대를 베풀고는 그들에게 내가 선대를 베풀었으니까 진실의 표를 주시오 했죠. 그 정탐, 두 정탐은 그 표로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게 했습니다. 붉은 줄은 여호와께서 라합을 멸망해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인데 라합이 여호와를 믿고 두 정탐을 선대한 증거입니다. 선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요단 가운데 언약궤 앞에 취한 돌은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신 증거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렇고 속죄일에 언약궤 앞과 위에 피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그렇죠, 그죠? 이런 점에서 이어 나오는 표현,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 표현이 열절 규례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이 있죠. 열절 식사 자리에서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하는 이것은 열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념이라는 똑같은 낱말이 12돌에도 영원한 기념이라고 쓰였습니다. 여기 이 기념이라는 말은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 식사에서 여호와의 구속을 다시금 새롭게 생생하게 지금 깨닫고 맛보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길갈에 세운 이 돌들을 보고서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거룩한 사건을 기억하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진 사실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5장에 가면은 할례가 나오죠, 그죠? 여기 할례가 끊는 거죠, 그죠?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쓸 때도 이 끊는다는 말을 씁니다. 카라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언약을 체결한다고 우리가 표시하는데 그게 카라트입니다. 이게 할례하고도 관계되고, 하여튼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이렇게 표현한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언약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명사가 영어로 하면 삼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약궤인지 여호와를 가리키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점은 그러나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요단물을 끊어서 이스라엘이 건너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육을 끊어서 언약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하고 사실 같은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서 앞서 행하시며 그 행진에 장애되는 것을 친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이 거룩한 행진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 행진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드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그 행진은 계속되고 지금도 이어집니다.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지금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거룩한 사역은 이어질 텐데 그 길에 신령한 전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태도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께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께서 친히 요단물을 끊고 그 강물을 건너시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기념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죠. 8, 9절로 가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한대로 행했는데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행한 겁니다. 행한 일은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한 것입니다. 12돌을 취한 일 자체가 대단한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12돌 취하는 것 자체가 뭐가 대단합니까?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이 다른 데 있는 돌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강물이 끊겨서 마른 땅이 펼쳐진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취한 돌이니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남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경험 자체가 구원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맛보고 또 심지어 행한 경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이 기적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도 표적을 행한다는데 그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 아니에요? 구원을 허무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고 아는 지식, 역사신앙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알고 뜨느니라. 귀신도 알죠. 믿고 뜨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도 믿는 신앙이 있는 거죠. 그걸 역사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신앙이 무슨 참된 신앙이며 그 지식이 심지어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일상생활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만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알고 안다, 그 믿고 뜬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무슨 구원 얻는 신앙입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가장 생생하니까 경험이 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처럼, 구원의 핵심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험, 체험. 그 우리는 그런 물을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기가 참 쉬워요. 참된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생기고 굳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그것이 12돌 취한 것보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이 성경책의 저자인 여호수아가 굳이 밝힌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자꾸 반복을 하는가 싶지 않아요. 얼른 두 편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두 편을 쓴 것은 메시아의 그림자인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령 히브리서는 여호수아의 사역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교훈하지요. 여호수아서의 처음과 끝에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5차례 나옵니다만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 강설이 하나님 말씀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복음 강설은 구약 본문을 해명하는 때에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12돌을 유숙할 곳에 두는데 그곳은 길갈이고 이건 이 8장에서 우리가 또 살피게 될 겁니다. 이어 여호수아가 다른 12돌을 요단 가운데에 세웁니다.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웠습니다. 이 표현이 유숙할 곳에 세울 12돌을 취할 장소로 이미 나왔죠. 여호수아 4장 3절.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번역은 같은데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는 제사장의 발이 선 곳 아래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 아래 세운다.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본도 한글 개혁과 똑같이 그 발이 선 곳에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발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왜 아래라고 썼을까? 아마도 언약궤가 여호와의 발을 두는 그 거룩한 발 아래에 있는 성물인 것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행진에 장애되는 요단강을 그 발로 제압하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발 아래 세웠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요단 가운데 여호수아가 세운 12돌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이 뭐 언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까지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담아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온전히 신실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출애굽이나 민수기와 달리 이스라엘이 퍽 순종합니다만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셋째 대목에서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하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세상을 떠났을 텐데 여호와께서 이후로도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저 하늘로 나아갔을 겁니다. 오늘까지 할 때에 그런 심정이 읽혀집니다. 그 다음까지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똑같이 1절과 똑같은 낱말 표현입니다. 앞선 부분에서는 백성이 다 건넌 후에 12돌 취한 일을 중요하게 다루었고요. 여기서는 궤를 맨 제사장이 강을 건넌 그것과 그 다음에 용사들이 전진한 일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이렇게 쓰는 겁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제사장이 다 마쳤다고 강조합니다. 8절과 비슷한 형식인데요. 우리 8절 조금 전에 생각했죠. 거기서는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른 것을, 여기서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 곧 모세의 지시를 따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여호와의 종으로 세움받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것을 또한 결국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그동안에 백성이 건넜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제사장이 건넜다. 용사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백성 앞서 건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모세의 명령, 이게 처음과 끝에 나오죠, 그죠?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마친 것하고 용사들이 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앞서 행진한 것이 서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필시 백성이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하는 일일 겁니다. 12돌을 취하여 옮기는 일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에 이루어졌죠.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백성이 급히 건넜습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명령이 마친다 한 것처럼 11절에 백성이 건너기를 마쳤다 했습니다. 이런 데서도 1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일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그 명령에는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무장하고 백성 앞서 건너는 것도 됩니다. 이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곧이서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무장한 용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7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마지막에 후군이 행합니다. 후군은 이제 나머지 백성들, 용사들하고 백성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편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데서부터 엿보입니다. 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편제가 요단강 건너기 전과 좀 달라졌죠. 두 지파 반의 용사가 무장하고 앞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의 용사들도 이어 건넌 것을 함의합니다. 요단 가운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고 요단 건너편에는 이미 두 지파 반의 용사가 무장하고 서 있습니다. 이는 많은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몇 번이고 강조할 만하게 여호와께서 친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극진한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도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잃기가 쉬울 만큼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의 권세는 막강합니다만은 이런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은 이제도 물리치고 계십니다. 이 영광, 이 거룩한 영광, 위대한 영광을 늘 뵙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정적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 강서를 듣는다는 것은 주를 듣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듣는다고도 하고 본다고도 하고 깨닫는다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다, 주를 듣는다, 주의 영광을 본다, 다 같은 거죠. 두 지파 반의 용사는 4만 명 가량입니다. 두 지파 반의 그 군인 수는, 용사의 수는 11만 정도 됩니다. 추산해 보면, 민수기를 보면 26장 7절 뭐 이런데 세 지파의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반집하니까 절반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대략 11만 명인데 7만의 용사는 강 저편 기업에서 가족과 가축을 지켰을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앞서 건넙니다.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을 얻는 거룩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곧 여리고에서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을 가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이게 지금 여섯째 부분이군요. 7이니까 여섯째 부분이네요. 이게 둘째 부분과 짝을 이루죠, 그죠? 여호와께서 두 가지 약속을 베푸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친히 이루셨다고 여호수아가 여기 기록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기사를 행하시니까 백성들이 그 기사를 보고서는 전에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그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날에 크게 하셔서 그의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겸손히 따랐습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던 광야 1세대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쓰러진 것이죠. 그죠? 겸손히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 말이에요. 그 말씀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죠. 이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궤를 맨 제사장들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이 요단에서 나와 육지를 밟는 그 순간에 강물이 도로 흘러 언덕을 넘쳤습니다. 그 광경에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습니다. 25km쯤 떨어진 아담 근방에서 물이 얼마나 큰 무더기를 이뤘을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 상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로도 한번 만들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죠.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건넌 날이 제41년 정월 10일이 됩니다. 제1년 정월 15일에 이집트를 떠났죠. 그때가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2년 2월 20일에 시나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죠.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칩니다. 지도랑 이 길갈에 관해서는 적장을 할 때도 지도와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길갈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진쳤다 표현한 뜻이 있겠죠. 진쳤다는 말은 길갈이 그저 유숙할 밤을 보낼 장소만 아니라 전쟁의 진영을 꾸린 곳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거기 12돌을 세웁니다. 12돌을 세우게 하시는 뜻은 이어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문답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살폈는데 그 뜻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백성을 건너게 하신 뜻과 같습니다.
홍해 건너는 일과 요단 건너는 일은 둘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표적이고 이 표적의 목적은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백성들 모든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 좀 고치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메시아가 세우실 영원한 제국을 바라며 향하는 그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만큼만 하죠. 기도할 제목.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비한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건과 맞먹는 위대한 구속 사건입니다. 이 구속 사건은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와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런 목적을 잘 이루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서 12돌을 취하여 이스라엘이 유숙하는 길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돌들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율법과 이후 선자들을 보내어 전하게 하시는 예언과 더불어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예언을 떠나서 이 12돌을 세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죠. 그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마는 그 경험보다 놀라운 점이 바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뭘 전하고 받는 거기에 메시아의 나라가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회를 이루고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명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신학생들 또 조사시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를 쓰셔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언약의 땅에 들어서게 하신 일을 함께 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여호수아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서 생생하게 드러내 줍니다. 과연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40년 전 홍해를 건너던 사건과 맞먹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룩하신 거룩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그때 이스라엘은 대제국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났고 그때 이집트의 바로가 교만하여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파멸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약소민족인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바랄 수도 없고 바랬더라도 이룰 수 없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추수 시기가 되어서 요단 강물이 언덕에 차오르는 그런 때에 200만이 넘는 백성이 남녀노소가 함께 강물을 건너는 일도 동풍을 불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놀랍게도 강물을 저 멀리 아담 근방에서 끊어지게 하셔서 거대한 물 무더기를 이루게 하심으로 주께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실로 귀한 일이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룩한 일인데 그만큼 놀라운 것이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여호수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들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강물을 끊어지게도 하시고 무더기처럼 강물이 쌓이기도 하십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일도 능히 이루십니다. 구원의 일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창조일 만큼 없는 것보다 못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압니다. 인생의 죄만큼 강경한 것이 어디 있나이까? 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는 심지어 계명마저도 이용하여서 우리 인생대로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더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사가 칼날로 신자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칼날이 둘째 사망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만들 힘이 바로 죄에 있고 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긴 자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거기에 있사옵나이다.
스스로 이 죄를 이기려 드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무모합니까? 원수마귀가 이 시대에 이처럼 강력하게 미혹할 수 있는 그 힘도 피조물인 그에게 있지 않고 인생의 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죄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허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를 얻고 성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이 구원의 빛을 여호와께서는 요단 건너는 일에서 비추신 것입니다. 요단에서 제사장의 발이 평안히 디디고 있는 거기 여호와 앞에서 12돌을 취하여 유숙하는 곳에 세우게 하신 일이든지 요단 가운데 그 12돌을 여호수아가 세운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셨다는 그 거룩한 사실을 백성이 깨닫게 하려는 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홀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신 것을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데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계명을 마지못해 지킬지는 모르나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서 역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기꺼이 행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과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언약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는 저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림자처럼 가리키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주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되 신비하게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방식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에서 늘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가 우리 앞에 열어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는 그 길이 실로 험난하게 전개되어 갑니다만 우리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힘없는 저희를 통하여 친히 입증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